31절. 사무엘하 22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경이죠. 망막에 초점을 맞춰주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에 렌즈가 없으면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정체를 통하여 사람 모습, 나무 모습, 사물이 그 망막에 딱 비춰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저는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가 아니고 오목 렌즈를 써서 렌즈의 각도를 망막에 맞추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보는 것이죠. 이제 안경을 쓴 지가 43년 됐으니까 뭐 안경이 있는지 없는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끼는데 그래도 참 불편하죠. 하여튼 이제 안경 없이는 못 살고 이게 이제 영적인 관점입니다.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한 각도에서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다.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 영적인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력의 눈으로 만물이 보이고 지식의 눈으로 책을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 박사요,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못 봤죠. 유대 나라도 보이고 로마 나라도 보이고 이집트 나라도 보이고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돈, 세상 학문은 다 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요, 율법 선생이요, 아주 민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헬라 말인데 여기 데모라는 말에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현명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바리새인 동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시대에 위선적이고 부패한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지만은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을 추구했지만은 니고데모는 그때까지만 해도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율법이 보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일, 거듭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임하고 구원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서는 더구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각할 수 없다. 물은 모든 사람 앞에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세례를 말합니다. 식당에 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믿음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식당에 가서 기도하기가 부끄러울 때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척 머리를 쓰는 척 이렇게 이제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이 내 믿음을 시인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도 너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순교를 당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게 된 이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 이는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얻은 이것은 혈육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사람의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눈이 주어진 것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나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사자로 태어나면 사자의 눈을 가집니다. 호랑이나 사자의 눈을 보면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냥 토끼들은 그냥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날 잡아먹을까봐 귀를 쫑긋해가지고 경계하더라고. 호랑이는 사자는 보면 덤덤합니다. 이렇게 아주 천하를 제압하듯이 어떤 존재, 어떤 동물을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자의 힘과 존재감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이 영적인 존재감을 늘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성령으로 주셨으니 날마다 고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거듭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살아도 예수요 죽으면 천국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처럼 그 귀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복종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악한 자를 꾸짖으며 악한 자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천국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 농부가 밭에 가서 일하려고 쟁기를 잡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붙잡은 것을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사명을 붙잡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뒤돌아보는 자는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뒤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누군가 주님의 고통을 생각해서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이렇게 데워주셨죠. 동물에 썰개를 넣은 포도주는 그 당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마취제의 의약품입니다. 우리 수술받고 치과 다닐 때 마취 안 하고 생살 째고 이 치아 신경 건드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치과 가는 거 다 싫어하시죠? 특별히 이 드르륵 할 때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도 가야죠. 우리 몸의 신경이 다 예민하지만 이 치아의 신경은 아주 예민합니다. 온갖 음식의 맛과 그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걸 다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혀, 치아 여기 관련된 신경이 아주 예민합니다. 혀만 맛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치아가 살아있어서 한몫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리를 끼고 먹으면 맛이 반감이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 치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진짜 이는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와 건강의 요소 중에 이 이빨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잘 관리하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마귀의 유혹이 와도 다 씹어삼키는 믿음의 이빨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치아처럼 믿음이 우리 영적인 이빨이에요. 그걸 씹고 뜯고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도 못 넘겨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이빨이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취제 썰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이거 마시면 이 육체의 고통이 두려진다. 그걸 아시고 어떻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쓴 잔을 다 마셨습니다. 육체 그대로 영혼 그대로. 육체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육체는 그 고통과 죽음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댈 수 있습니다. 자꾸만 믿음을 낙심시키고 희망을 자꾸만 꺾으려고 하는 사단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감하게 잘 알아차리고 이 감정이, 이 생각이 내 것이 아니구나. 사탄에게서 온 것이구나. 얼른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의 불화살, 어떤 때는 미움의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이, 의심의 불화살이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주 미운 마음의 불화살이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때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적군이 쏘는 사탄의 불화살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살아 있습니다. 마귀는 살아 있어서 날마다 활동합니다. 마귀는 안식일도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 시험과 시련 잘 분별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 훈련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시련과 시험, 오해와 갈등, 또 실망과 낙심, 왜 이런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도우시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실까요? 우리는 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골치 아픈 일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죠. 그냥 태풍이 지나간 듯이 아유, 이 문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시험과 갈등, 두려움 속에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완전한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건드려보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시험 앞에 언제나 두 가지 길,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느냐, 아니면 이 문제와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 길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하나는 나 중심적으로 응답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나 중심적으로 해결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지나갔지만 얼마 후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또다시 시험과 갈등, 고통의 소지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에 해결됐지만 사실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결되고 응답되면 거기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보이고 사는 일이 보이고 축복의 대로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만 순간에 해결되고 순간에 회피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접근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구하며 완전히 복종하고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얼굴이 항상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게 됩니다. 살아갈 동안 낯선 일, 의심스러운 일, 두려운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는 믿음의 발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발판. 믿음의 발판. 예, 어떤 시험, 어떤 고난도 내 믿음을 하나님께로 더 견고하게 해주는 믿음의 디딤판, 믿음의 도약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데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굴복하거나 항복하거나 그 음성을 듣거나
밝은 빛을 보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직면,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는 기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꾀를 부리고 끈질기게 돈도 벌고 삼촌의 집에서 성공했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간사한 자 야곱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는 것이 눈이요 관점이죠. 내게 좀 여유 자금이 있다면 내가 옷을 살 수도 있고 선교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눈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가 없고 헌신이 없는 헌금은 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써야 되는 거 거기 다 쓰면 당연히 헌금을 할 수가 없지요. 옷을 자꾸 쳐다보면 옷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이 뭐고 영성이 뭐냐? 저는 관점이다, 보는 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을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주님의 눈을 가지는 것이죠. 제가 안경을 안 쓰면 보는 것이 엉망입니다.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내 롯은 요단 들판을 보고 그 길을 선택하고 풍요를 따라갑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멘토 아브라함을 떠났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지혜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떠나가죠. 나도 이제 양떼가 있다.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다. 이만한 살림이면 이제 나도 살 수 있다. 이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도 되겠다.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롯은 삼촌을 향하여 예의도 갖추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감에 찼어.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차지할까봐 얼른 요단강 가까이 물이 많은 요단 들판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은 믿음의 멘토, 지혜의 멘토 아브라함을 너무 쉽게 떠나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판단, 육신의 눈대로 선택했을 때 롯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소돔성, 고모라성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간신히 구원받긴 했지만 롯의 삶에는 아브라함처럼 지혜와 영광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 눈을 흐리게 가리는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어떠하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정결하고 아름다우니 티가 없으니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 많은 고통, 많은 핍박 속에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방패되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정결하고 아름다운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완전하고 정리한 말씀과 반대되게 행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도 문제 해결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서 눈이 더 밝아지시고 생각이 더 밝아지시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나의 판단,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정리하니 내가 피할 수 있는 나의 방패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